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걸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던 걸 기억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기를 원하고 소망하기 원하는 것,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깨닫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란 거 말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도 아니고 믿는다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가운데 들어간 게 뭐에 따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믿는다는 내 신념, 내가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냐에 따라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든 여러분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기준을 나는 따라간다라고 말할 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간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단순한 윤리도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나는 믿고 성경이 말하는 방법과 살아가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나는 점검하며 내 삶의 기준과 진리가 성경입니다 를 말할 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한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무두셀레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리라는 그 말을 믿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무두셀레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간을 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좀 바보스럽죠. 왜냐하면 대단한 진리도 아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기준이 되고 선악과가 기준이 되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동행이 아니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이라를 추상적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간단히 뒤에 자세히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간단히 설명하고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을 때 죽지 않는 노아,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오늘 여기에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가지고 이제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동행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10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죠, 노아에 대해서. 그죠? 노아의 족본이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근데 여기에 노아에 대한 모든 게 다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런 건 이런 걸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족본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단순하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족보처럼 누가 누굴 낳고를 하는 그런 가계도를 그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고 싶은가를 설명하는 게 노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뒤에 부분에 가면 이것이 이삭의 족보다, 계보다 할 때 뭘 설명하냐면, 처음부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 그래서 뭐예요?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가졌다. 뱃속에부터 다퉜다. 즉 선택받은 싸움을 이제 이삭의 그 자녀들이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게 이삭일 것이고,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 37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것이 야곱의 족본이라 하면서 요셉이 17세 그때 형들과 다툼하는 것, 그걸 쓴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자식은 다 선택받았는데 누가 우월한 위치를 가질 것인가. 요셉, 장자권을 가진 요셉, 누구예요? 7위권을 가진 유다 지파. 이 문제가 야곱의 족보에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는 것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가 노아의 족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고 노아를 얘기합니다.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자, 의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유교에서 의인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바른 사람, 올곧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의인이란 뜻은 그 바르다, 곧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뭐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좀 이따 이제 물심판으로 다 심판할 그 폐역한 세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세대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진 세대 속에 노아만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왔다. 당대에 완전하다. 이 완전하다는 이 뜻은 뭐예요? 인간이 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경외하라는 뜻이 바로 뭐예요? 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갖고 있는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 죄인인데, 어떤 자를 완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완전한 자다. 적어도 노아는 폐역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살아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노아의 마지막,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다, 살다,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걷는 것. 그게 동행이에요. 같이 가고 있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지적하면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성령님과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라. 노아 모두가 폐역한 속에, 그리고 그의 아이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왜 썼냐면, 노아의 족보에 가장 중요한 거죠. 왜? 좀 있다가 이제 인류가 다 멸망해 버리고 나서 이 세 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가 시작하니까. 노아에 있어 가장 두 가지 설명하고 싶은 게 뭐예요? 폐역한 시대의 모두를 물심판으로 심판하는 속에 물심판 받지 않고 동행한 노아. 어떻게 그는 동행했고 구원받았는가? 그게 첫 번째 노아가 족보를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것. 두 번째, 단순히 노아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노아를 통해 했던 그 세 아들을 통해 다시 새로운 인류가 퍼져나갔다.
라고 말하는 게 노아의 족보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시대 속에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과 바르게 고든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걷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진리라고 갖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그래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노아는 왕따가 되는 거죠. 바보고 고집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어마어마한 100m가 넘는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이거는 진짜 미친 거지. 하나님이 심판에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거죠. 그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온 세상 창조과학께서 이때 인구수를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들은 것 중에 이때 인구가 60억까지 현대 인구처럼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구. 지금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귀다라고 말하는 것. 그죠?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야, 그건 너무 너가 고집스러워 할 때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것. 이게 쉬워요? 그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때냐? 그때가 바로 패역한 때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12월 12절에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하다. 잡아찢다 넘어뜨리는데 진짜 요즘 세대 같지 않아요? 대면서 찢어 막 인터넷에 그냥 발기발기 찢어대는 세대. 땅이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을 이긴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자, 부패함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이 짧은 3번이나 나와요. 최상급이죠. 그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2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어요. 이제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면 기준이 이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시대에 노아를 빼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쪽이 틀렸다고 말한 거예요. 노아를 가족을 지한 모든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부패했다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왜? 땅이 세상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땅이 부패한 게 뭐예요 도대체? 땅이 너무 많이 그 비료를 뿌렸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12절 보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한 것을 땅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대표성을.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자연과 세상의 타락을 만들어내요. 지금 일어난 이 모든 현상은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자연을 폐가했고 인간이 질서를 닦겠어요. 인간이 번창함으로 자연이 죽어가요. 앞으로 더 심각한 세상이 올 거예요. 심각한 세상이 와요. 재난이 시작됐기 때문에. 재난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올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함을 성경은 땅이 부패했다고 해요.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저울줄에 달아서 이제 심판의 단계가 온다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아가 그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노아가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함께 살아간 그 때가 어떤 때냐? 모두가 땅의 행위가 그 말씀을 반대에 있어서 배척하고 바보스럽게 여기고 잡아찢듯이 덤벼드는 그 시대 속에 노아는 이거를 지켜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삶이에요. 그래서 뭘 끄집어내냐면 그럼 그 사람들이 땅이 부패한 게 뭐냐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앞에 보면 6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람들의 타락해서 심판의 끝까지 오기 전에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냐, 왜 그런 타락할 수밖에 없었냐를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인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한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번성이 시작됐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걸로 이제 이 얘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난 자들은 네피림, 용사라, 당대 유명하더라라고 끝냈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 예수 믿는 애들은 다 남자만 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 세상 사람 다 딸만 났어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돼요. 딸은 교회에 없으니까. 그거는 아닌 건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딸, 이렇게 아들, 딸 낳았다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결혼을 하는데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데려왔더라 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얘기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본 아름다움이 뭐예요? 사람의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앙인 영적으로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아름답다는 세상적 기준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왔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직역해 줄게요. 그들이 선택한 모든 자 중에 아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모든 자 중 아무나 결혼을 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선택하면. 이해가 되세요? 왜 이 문제로 홍수 첫 번째 심판의 이야기를 가져왔을까요? 왜요? 결혼이란 단순히 남자 여자가 만나 짝짓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의 짝짓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동물의 짝짓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예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인간의 임의에 따라 만들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사회가 망가진다. 예, 왜 사회가 망가질까요? 모든 가정이 온전하면 사회는 안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지니까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실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을 만드는 법칙이 결혼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강조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자세히 설명할 때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서도 인간 창조할 때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을 이뤘다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가정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걸 가정이라고, 이 창세기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정의 원칙이 깨지면 어떤 일이 돼요? 사회가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이 원칙이 깨졌다 그러면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다 깨졌다, 모든 사회가 다 깨졌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 변하면 된다. 끝.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칼을 빼면 된다. 김정은도 칼을 빼고 트럼프도 칼을 빼고 푸틴도 칼을 빼면, 시진핑도 칼을 빼면 세상은 평화예요. 아무도 칼을 빼지 않아요. 자기가 더 큰 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칼을 빼앗으려고 그러지. 그런 평화를 원하지.
안 뺏는 거예요. 안 뺏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간단하죠? 모든 가정이 온전하면.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벌써 사회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의 아들을 그 족보를 얘기할 때 뭐래요? 라멕이 두 아내를 뒀다는 거기서부터 그 깨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깨졌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 말을 딱 넣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해도 상관없다,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남자라도 상관없다. 동성애도 상관없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개도 상관없다. 유럽의 벨기에, 독일은 동물과의 성관계가 합법이니까 상관없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이게 법칙이에요.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어요. SBS를 봤는데 꽃을 뿌린 그 목사 얘기가 나왔어요. 성소수자 축복한 목사, 그는 죄인인가? 인천 퀴어 축제에 가서 세 목사가 꽃을 뿌리고 축복했는데 그는 죄인인가? 라고 나온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축복하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목사가 뭔지를 몰라요. 목사란 성경을 진리로 믿고 성경이 말하고 한 게 목사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갈 필요가 없어요. 그잖아요. 내가 불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그걸 목사라고 하냐고 스님이라고 그래요. 제 스타일은 스님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왜 저를 스님이라고 안 부르는 줄 아세요? 왜 목사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스타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진리로 믿어요. 이 말을 잘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봐요. 이해가 되세요? 동성애자를 배척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안 돼요. 기독교는 누구든지 배척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에 와서 품어야 돼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다른 논리에서 시작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기준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목사가 뭔가를 얘기해요. 그 사람은 목사로서 잘못된 거예요. 교단에서 그를 징계한다고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들썩인데 왜 사회가 들썩여요? 난 그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수 때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미국 법으로 걔네가 치료하는데 왜 한국인이 난리예요? 이건 교회법이에요. 자기가 목사가 될 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저는 합신교단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 약속을 안 한다면 저는 합신교단에서 목사직을 내려놓고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럼 양심적으로. 악법도 법이에요. 자기가 인정 안 해도 그 법대로 자기가 목사를 받다면 자기가 일단 법의 치리는 받아야 돼요. 나는 목사로서 나는 약속한 걸 난 지키겠다. 나는 목사직 내려놓겠다. 근데 내 양심이 그게 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 거는 다 안 내려놔요. 이게 뭐 하는 수작이에요? 근데 왜 이게 통한 줄 아세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통한 줄 아세요?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말하면 이상하게 보고, 성소수자가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인권이 있는지 보이고, 성소수자를 옹호해주면 굉장히 학식이 있다고 보고, 저처럼 이렇게 말하면 근본주의 신학자 같은 이렇게 보는 이 사회 속에서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뉴스에서 사회가 교회법을 건드려요? 그게 바로 종교를 탄압하는 거지. 교회는 교회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끼리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은퇴하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 약속을 어기면 우리 교인이 그 약속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당연한 거지. 왜 절에 있는 사람이 니네 교회에 그래? 그건 니네 얘기고.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한 건 이거예요. 이것이 왜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바로 이 시대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마인드가 흐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수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걸 다 인정했더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인정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4절에 봤더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래요.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이 네피림은 나중에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민수기 말씀을 거인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말로에 가면 이런 뜻이에요. 힘이 세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자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진짜 저주받은 사람 같은 애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난 애들이 이거 대단한 거예요. IQ가 200이고 하버드를 들어가며 미스 코리아 미스터 다 되고 너무나 당대 유명한 탤런트, 유명한 슈퍼모델, 그냥 당대 이름만 들어도 명성 있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해버리고 그들이 더 권력과 기득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힘을. 그러니 이 사람이 저주받는 것 같이 느껴요? 당연히 더 옳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명성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 그건 뭐예요? 더 힘을 받겠죠. 그게 타락을 향해, 심판을 향해 가는 줄 모르고 인간이 말한 기준이 아닌 건 이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중요한 거는 법대로 하는 재판관의 판결이지 피고인의 판결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아닌 거 아니야 해도 못해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엠범마 사건 터졌을 때 법이 약해 죽여야 돼 그러는데 현재 법으로는 안 됩니다.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중요한 건 현재 법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가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걸 놔뒀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땅에서 네 마음대로 해봐요. 해봐. 그러나 그것이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모두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름 있고 힘을 가졌는데 더 가는 그 시대 속에 다시 돌아갈게요.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궁일이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노아에게 하나님께 지적하면 여호와의 눈 안에, 폐역한 시대 속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궁일이 여김을 받았다. 왜 궁일이 여김을 받은 줄 아니? 노아의 삶이 그 계보가 이랬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는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기준으로 갖고 그의 삶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행위는 부패해서 더 끔찍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노아가 한 게 무엇이냐? 그 말씀이 13절부터 22절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약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과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기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지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 가져와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출행하였더라. 자, 지금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방주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쫙 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으려고요. 복잡해요. 방주의 길이는 100m가 높고 높이는 아파트 5층이 높다. 또 어마어마한 거를 이 가족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믿겠어요? 복잡하니까 하지 마세요. 일단 굉장히 하나님이 뭐 시킨 게 많죠, 그죠? 뭐 만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드는 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걸 치대라 하고 또 어떻게 남서 한 쌍씩 하고 또 동물 먹을 걸 또 저축하래요. 야, 1년치 동물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잡하고 이거 해라 이거 하는데 딱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딱 한마디예요.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니고 준행하더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준행했다면 이런 끔찍함은 없었죠. 끔찍함은 없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이 말씀 그냥 믿으면 구원받겠죠. 하나님이 말한 것, 그것이 이해가 되는 복잡하든 뭐하든 노아는 하나님이 말했다면 어떻게 돼요? 준행했더라. 무두살을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얘가 죽을 때 심판이 이 말이야. 한순간 무두살은 왜 얘예요? 무슨 어린애예요? 그러다 얘가 일찍 죽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라고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뭘 준비하라고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마음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신앙의 길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진림을 믿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못할 때도 있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죠. 노아의 여기서 의인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노아도 연약해요. 나중에 알지만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연약해요. 행위가 연약한 것과 삶의 기준이 바뀐 건 달라요. 우리도 넘어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준행하려고 애쓰고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게 준행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듯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준비해 가는데, 이 시대에 진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고 있나요? 여러분, 재난이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이에요. 그 앞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민족이 첫째의 기근과 재앙이, 난리와 난리,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마태복음 24장 8절에 가서 이 말이 나와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왜 재난의 시작인 줄 아세요? 예? 기독교인들은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동성애 성 문제에 가서 꽃뿌리면서 이것이 신앙이다가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설까를 준비해야죠. 시대가 어떤데.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세상에는 첫째 기근과 재앙이 있었어요. 그게 요즘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지진이, 전쟁이, 난리와 소문이.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때는 저기 아프리카에 전쟁이 나도 우리는 몰랐어요. 기근이 나도. 브라질 조선시대, 분명히 조선시대에도 브라질, 아프리카에 난리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동행하고 따라가시는 눈과 귀와 마음을 둔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 세계 모든 기근과 재앙이 다 나와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네이버님 앞에 가세요. 네이버님하고 찍어보세요. 메뚜기 때 다 나요. 여러분이 날마다 정보를 따르는 유튜브님한테 가보세요. 요즘 여러분의 스승이 너무 많아요. 네이버님, 유튜브님 되게 많아요. 찾아보세요. 수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로마가 전쟁으로 길을 놨는데 그 길이 복음에 나가는 걸로 사용한 것처럼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첫째 기근과 재앙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시대를 살아간다. 재난의 시작임을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된다. 전 세계 지구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함께 재앙을 당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을 기억해라. 마지막 심판도 똑같다. 너가 생각하는 기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너가 옳다는 것, 그거 갖고 쓰지 못한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노를 했습니다. 다 필요 없다. 불법을 행한 자야.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려고 애썼니? 그런 자가 있다. 분명히 있다. 지금은 재난이 시작됐다. 주님 오신다. 심판하실 것이다. 어떤 걸로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갈래?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래? 나는 성경 일독도 안 했어요. 성경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동행을 해요? 예배를 안 드리고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떻게 동행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창세에 일어난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거는 또 다른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라. 노아처럼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라. 노아처럼 어떻게 해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라.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배운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기준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자니까 당연히 모든 세상 사람이 우리를 왕따시켜도 이 길 가는 거예요. 요즘 목사가 동성애 연애하면 아주 꽉 막힌 목사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꽉 막힌 거라면 저는 꽉 막히게 살아갈래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넓이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믿고 그깟 짧은 7, 80 인생 욕먹고 살아가죠. 주님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그 기호 좋아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걸 쫓지 말고 성경이 원하는 것 따라가서 주님과 동행해 이 시대에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코로나바이러스로 무너지지 말고 답답하지 말고 더 말씀 붙잡고 이 시대에 빛과 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세상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나 세상 것이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우리는 너무 빨리 읽고 있습니다. 이놈의 인터넷 시대, 이놈의 핸드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노아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준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100% 준행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기 말씀을 기준으로 묻고 세상 사람이 어떠하든 나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이 내 생명의 기준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살다가 주 앞에 만나겠습니다 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안목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편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왕따가 될 때가 있고 세상에서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바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말한다면 기꺼이 바보되고 기꺼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기쁨으로 알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내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저는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말씀의 길로 살아갑니다.